우리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는 감사할 만한 어떤 상황, 감사할 만한 어떤 내용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해 주신 어떤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 감사야말로 진정한 감사이고 그런 감사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는데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그 감사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게 같은 말 아닌가요? 맞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굳이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섬기는 모든 신들을 부를 때 똑같이 사용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말할 때 신에는 여러 가지 신이 있죠. 하나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느님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 의미, 하늘님.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신을 말할 때 통칭해서 쓰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신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할 때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정확한 것이, 오늘 시인은 혹시라도 우리가 혼동할까 봐 그것을 다시 한번 구별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시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 선하다라는 의미. 오늘 자꾸 너무 당연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 선하다,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인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여러분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세요. 모두 선하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항상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항상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 눈에 보기에 선하게 보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일은 선하지 않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야 만다라는 그런 뜻이, 선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 그러나 이런 때라도 어떤 일이 선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악한 일처럼 느껴지는 때라도 우리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표현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을 말한다면 하나님은 선이시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이시다 라는 말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선하지 않은 일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잠깐 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마치 지금 우리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있잖아요. 올해는 정말 너무 더워서 입추가 지나고 처소가 지났는데도 열대야가 계속되고 계속 더워요. 참 걱정이. 자, 이 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켰습니다. 에어컨은 그 자체가 시원한 바람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로 뜨거운 바람이 나올 수는 없어요. 에어컨은 그 자체가 시원한 바람을 만드는 거예요. 시원한 바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히터는 어때요? 그 자체가 뜨거운 바람을 만들어내는 기계예요. 그러므로 히터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올 수는 없어요. 마치 그와 같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 자체가 선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떻든지 어때요? 항상 선한 일만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그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너무나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 인물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한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간신히 죽임을 면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요셉이 철천지 원수와 같은 자기 형들을 애굽에서 만났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분명 요셉의 형들은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한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누구에게 반역을 당했습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비루한 자야 가거라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비웃습니다. 저주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당장 저놈을 죽이겠다고 말할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역시 같이 읽어보죠.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의 이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결국 이 일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고야 마실 것이다. 그러니 내버려 두어라. 괜찮다. 상관없다. 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다윗은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저주하는 그런 자까지도 관대하게 대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다윗의 믿음이 사무엘하 16장 12절 아까 시므이를 향해서 내버려 두어라 라고 했던 바로 그 말씀 뒤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 그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지금 저 사람이 나를 그냥 내가 너무 그렇지 않아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 저주까지 퍼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믿는다. 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오히려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는 줄 아세요? 성경 한 구절 더 읽을까요? 시편 34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다. 그 맛이 얼마나 단지 않으냐. 너희도 내가 맛본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내게 어떤 일이 있든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먼저 감사해 보세요.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먼저 감사하는 것, 무조건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요, 먼저 감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을 아셨기에 놀라운 일을 행하기 전에 항상 먼저 감사하셨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 예가 있죠.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한 어린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축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또 한 번 언제 먼저 감사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때에 무덤을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서 몸을 칭칭 감고 있는 수건을 벗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먼저 감사하는 능력이, 힘이, 이처럼 우리가 먼저 감사할 때, 우리가 무조건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돼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어떻다고요? 그 어떤 일 앞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선하신 분이신 거 믿습니까? 오늘 하루도 먼저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고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